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듣지는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오니 묵직하게 듣고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느껴지는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지며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대하셨다. 이 선대한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으셨다 할 때 그 단어 토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좋게 보셨다. 이 시인을 좋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그럼 좋게 해주셨냐?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토부해 주셨다 그러면 그의 가장 좋은 선물, 그의 가장 좋은 행동,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도자에게 해주신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토부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 영적인 유익, 물질적인 번영 이런 것들도 다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기자에게 시편 시인에게 잘 대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유익도 가져다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의 이 본문을 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뭘 선대하셨느냐 이걸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대 가장 큰 것이 구원일치인데 또 119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간구와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 보건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대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대의 가장 큰 것도 구원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선대함, 구원이라는 선대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아들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선대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깝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사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들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성품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 권세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 붙여주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 누군가 축복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막 그런 축복 기도할 때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세요.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선대해 주셔서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영적인 권세도, 또 좋은 사람들을 또 다룰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인권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의 선대를 더욱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은혜를 경험해 보게 되어지면 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66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십시오. 근데 66절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들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져다 주니까 결국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주님의 말씀을 더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명철과 지식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원어의 뉘앙스에 가깝게 다시 번역해 보면 명철은 분별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해력, 통찰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얻고 싶으냐? 명철을 얻고 싶은데요, 분별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결정과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결정하고 싶으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을 달라고, 이해력이 넓어지고 또 통찰력.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좋은 분별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해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통찰력도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진 수많은 능력 가운데 중요한 일부를 6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져다 준다. 저는 이 말씀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신년 저녁 집회를 갖잖아요. 그 저녁 집회 3일간 말씀을 나눌 때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말씀의 지혜와 이 명철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3일 중에 하루 동안 이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신년 집회 강사가 새롭지는 않아서 신선한 말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강사가 누구냐면 S 목사라고요. 저기 방어동에 가면 H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강사에 의해서 말씀을 더 은혜 받고 적게 받고 그런 분들이 아니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강사 영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죠. 근데 그 S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탁월한 분은 아니어도 또 떨어지는 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셔서 강사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저녁 집회 3일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약속 있다 그러지 마시고, 약속은 다 연말에 다 잡으시고 신년 첫 주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잡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3일 저녁 집회를, 3일간의 저녁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좀 경험하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신년 카드 뽑잖아요. 그 뽑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 갖고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도 하고, 새해 소망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들어달라고 좀 3일간 집회 나와서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원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받고 싶어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명철과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명철과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시인이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해 주셔서 좋은 명철과 좋은 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67절부터는 이 9번째 단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고난과 말씀, 고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고난과 말씀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좀 분주했었어요. 좀 일이 많아서 여담입니다만 말씀을 준비 다 끝내니까 밤 12시 7분 됐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 전날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한다니, 순간 말씀을 바꿀까, 본문을 바꿀까, 진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탄절날 저 기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저녁에 즐거운 파티가 있고 또 내일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또 본문 진도 따라서 그렇게 나눠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든지 잘 들으시겠다, 그런 마음 들어서 딱 덮고 잠자리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사 크고 작은 고난 없는 분들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여기는 청년들도 다 인생의 고난들도 있고 나름의 고난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 정리들이 웬만큼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저도 이 강단에서 고난에 대한 말씀 정말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얼마 전에 끝나는 수요 예배 강단에서도 베드로전서가 고난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들려주잖아요. 아마 그 말씀 들으시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들 많이 정리하셨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다 싶으면 다시 유튜브 열어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열면 고난에 대한 말씀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분들 설교도 들으셔도 좋고, 또 고난을 주제로 하는 책들 한두 권 정도 구입하셔서 한번 책 공부도 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들, 고난의 신앙을 좀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다르고 이야기가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반복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경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나름 연구하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 도움받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119편의 글을 쓰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쓰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자는 그 시편 119편의 이 9번째 단락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편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 9번째 단락이 자신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왜 그랬느냐? 이 9번째 단락이 고난을 주제로 해서 고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 복음은 소위 번영의 복음, 번영 신학과 대조하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대조하여서 저자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뭐 보편화된 개념은 아닌데 고난 복음, 저자가 이제 그렇게 명명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번영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집, 크고 넓은 집을 살게 되어지고 좋은 차 굴리며 살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강하고 축복받아서 범사가 잘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들도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뭐 이런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꼭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골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복음이 이런 번영 복음이 갖고 있는 편협성, 위험성을 치료하는 영적 해독제가 되어준다,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그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완하면서 들려주는 구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번영 복음은 고난이 유익이란 말 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번영 복음은 그 자체의 메시지 안에 고난에 대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배제합니다. 제가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을 다룬 책들 몇 권 봤어요. 미국에서 나온 신학에서 주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방송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제가 몇 권 책을 봤는데 막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딱 보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하지 하고 책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 책 안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희생이 빠져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지가 없어요. 번영 복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도 받는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도 전토도 100배나 받는다. 예수님 스케일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 또 말씀에 박해도 겸하여 받고 이런 말씀 빼놓지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던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막대한 부를 늘렸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요셉은 부뿐만 아니라 권력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거의 거물급 인사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룻의 남편인 보아스도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니엘도 욥도 엄청난 부자였었고 신약시대 넘어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도 부자였었어요. 얼마나 아주 큰 부자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재정적인 보탬을 주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늘 부유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풍족한 때가 있기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배부름과 부요함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거만해지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풍부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반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릇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담아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번영복음은 한쪽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예수님 잘 믿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치부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복음인 것이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박해도 받는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불행 없다. 꽃길만 걷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진면모, 복음의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축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약 축복 거두어 가시면 믿음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축복에 있었다면 축복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포기하는 거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 세상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1차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1차적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신 가장 큰 중요한 선대함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 뒤를 따라서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 품성의 축복, 존재의 축복, 관계의 축복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축복은 여러분 주시는 자도 있고 안 주시는 자도 있어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물질 축복 많이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질의 축복이 되려면 이 존재의 그릇이, 신앙의 그릇이, 성품의 그릇이 잘 닦여져야 되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좀 겸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기, 야, 너는 내 거 맡겨도 잘 쓸 수 있겠구나, 그러고 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저자가 오늘 본문이 번영복음의 해독제가 된다고 보는 이유는 고난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영은 축복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영혼 구원의 방식도 돈으로 하셨습니까? 물질로 하셨습니까? 권력으로 하셨습니까? 지식으로 하셨습니까? 소위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잘 말해주듯이 복음의 통로는요, 고난이고 희생이고 십자가예요.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진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영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보다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잘해주시면 하나님께도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멀어지게 만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고난을 동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고난받아서 신앙이 더 약해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고난의 시련,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진정한 성도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더 단단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 붙들게 되어지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 뭐 다 그쪽 얘기할까 하다가 굉장히 큰 교회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간증자를 세웠는데 우리는 보통 간증 그러면 일단 축복 간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잘 안 풀리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막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 사업이 망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다시 부흥하게 됐다.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열려서 막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을 떠올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간증은 전혀 다른 간증이었습니다. 실패 간증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저런 분들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본이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잘 나가던 분인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암에 걸리게 됩니다. 자녀들도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뭘 해도 안 풀리는 그런 고백들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자신이 그렇게 바닥을 치다시피 하는 어려운 삶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법을 배워서 교만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굳은 일 하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그런 마음들 갖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반전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세상적으로 소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울컥하기 시작하더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성공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축복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편협된 축복관을 교정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인 그릇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성도들 안에 있는 신앙적인 열등감, 자괴감, 무너진 자존감을 덜어낼 수 있는 위로의 간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질적인 축복 같은 거 바라지 마십시다. 우리 금욕적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도가 무슨 세상적인 축복 자꾸 바랍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 아니죠. 번성하는 축복 등하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축복, 세상적인 축복도 잘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 1차적인 소망이 되는 기복주의 신앙은 갖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 존재와 성품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기며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요. 자칫 우리들 안에 고난받는 성도를 볼 때 저 사람 뭐 죄져서 저런 거 아니야?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고난 자체를 두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난당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마저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본문에서 이 고난에 대해 들려준 말씀 두 개의 구절만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잘못을 범했다는 말인데 고난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그렇게 잘 풀리고 막 형통하고 뭐 연일 기쁨과 성공의 축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자신이 그릇된 가고이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냥 쭉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길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릇된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그 자신을 거룩하게 멈춰 세운 거룩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정말 중요한 건데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 고난 통해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 겸손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동안 못 보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못 보는 게 많아요. 잘 안 보여요. 겸손해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저희 육신 아버지가 사업도 잘 나가시고 교만하실 때는 전 보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들도 안 보이고 그냥 성공만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이셨던 분이셨는데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아내도 보이고 자식들도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 겸손하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자기 자신, 자기 관점에서만 보게 되고 눈을 아래로 깔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래로 까니까 옆도 잘 안 봐요. 앞뒤도 잘 안 봐요. 근데 겸손하면 바닥에 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향으로 보이는 게 많아지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눈꺼풀이 벗겨져서 진실도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8세기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 잘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이 만성적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우울증가 다 떠나가면 좋겠는데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고난에 빗대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도처에 자비가 있도다. 자비, 마음을 북돋아주는 생각이요. 고난에도 은혜가 임하며 인간이 그의 운명과 화해하게 하는도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숨결들을 느낄 수 있어지는 거죠. 또 고난에도 은혜가 임하며,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고백입니까? 고난 중에 그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은혜가 있다고. 고난 중에 들어온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그의 운명과 화해하게 하는도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과 직면하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부하던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구나, 이렇게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없을 때, 잘 나갈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막 거절하고 반항하고 다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고 더 앞서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인해서 욕망이 걸러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자신 안에 누릴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으로 인하여 그릇 행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말씀을 구하게 되어지죠. 주님 말씀 구하고 주님 말씀 찾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게 좋아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비로소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구절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면 다른 구절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게 되어진 시기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 말씀이 더 잘 들려오고, 고난 속에 있으면 말씀이 더 잘 기억나게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감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해서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되어지죠.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감히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니까. 말씀과 거리두고 했던 사람이 고난 만나면 말씀 찾아야겠구나. 말씀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말씀이 얼마나 귀했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고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우리에게 고난 가져다 주신 분 아니시죠? 주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고난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지만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 허락하시지 결코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은 아니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거치면 고난 없을 때 받지 못하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유익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유익이 될 것들을 고난 중에 가져다 주시고,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